같은 콩 두 알이 있습니다. 한 콩은 집에 있는 시루에 담겨서 주인이 매일매일 때마다 물을 주고 또 춥지 않도록 담요로 따뜻하게 덮어주어서 온도를 맞추어 줍니다. 너무나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아갑니다. 게다가 며칠 만에 새싹이 나고 아주 신속하게 자라면서 예쁘고 연한 먹기 좋은 콩나물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콩은 밖으로 나갔습니다. 거칠고 메마른 밭에 던져졌습니다. 아직도 이른 봄이라서 밤에는 무척 추웠습니다. 낮에는 비가 내리지 않는 봄이라서 심한 갈증에 목이 말랐습니다. 거친 흙과 무서운 돌멩이 밑에 묻혀 있느라 숨도 막혔고 온몸이 고통스러웠습니다. 게다가 공중의 새들이 조금의 틈만 보이면 자신을 삼키려고 했기 때문에 땅속에 꽁꽁 숨어 지내야만 했습니다. 무더운 여름과 폭풍 후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콩은 어느새 나무가 되어 가을에 100배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읽은 책 중에 한 구절이었습니다. 콩이 편안하게 안전하게 집 안에 시루에 있으면 콩나물이 되고 집 밖으로 나가면 콩나무가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어린이를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어린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미래이고 또 우리 민족의 미래이고 그리고 우리 교회의 미래이며 또 우리 가정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어린이들이 자라면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알고 보면 훌륭한 스승, 그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스승은 바로 당연히 부모임에도 우리는 그것을 잊고 살아갑니다. 부모의 가르침, 그것이 최고의 교육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치원에서 어머니 얼굴을 그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그림 중에 특이한 그림이 있었습니다. 입과 손은 엄청나게 큰데 귀가 없는 그림이었습니다. 선생님이 당연히 아이에게 묻습니다. 너는 왜 이런 그림을 그렸느냐? 아이가 대답합니다. 엄마는 늘 큰 소리를 지르며 잔소리를 하니 입이 커 보이고 걸핏하면 때리니까 손바닥이 크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또 자기의 이야기를 한 번도 제대로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엄마 귀는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이 부모의 거울이다. 그래서 인터넷에 아이와 부모의 거울이라는 그림을 찾아보니 여러분, 부모의 걸음걸이, 아버지의 걸음걸이를 그대로 어느새 흉내내면서 걷는 아이들의 그림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사실 저희 집 제 걸음걸이가 약간 특이합니다. 저는 모르지만. 그런데 우리 큰아이 걸음이 저하고 얼마나 흡사한지, 너는 왜 그렇게 걷니? 여자아이가 그렇게 어린 시절에 이야기를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게 제 걸음걸이였었습니다. 놀랍도록 닮는 거죠. 또 집에만 들어오면 TV 리모컨을 가지고 소파에 앉아서 엄마에게 물 가져와라 또는 잿더리 가져와라 시키며 TV 리모컨을 조절하는 아들의 모습이 그대로 카피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이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은 어린 시절에는 모방으로 자라게 되죠. 그래서 그 모방이라는 것은 어머니 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흉내내면서 그게 말이든 인격이든 행동이든 부모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느냐 하면 사실은 너무나 똑같기 때문에, 아이와 부모가 너무나 같은 울타리 안에서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생각하며 살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점을 발견하기가 불가능한 거죠. 유명한 이야기, 어느 목사님이
신방을 가서 예배를 마쳤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벌떡 일어나더니 목사님, 담요는 제가 가져올게요라고 말씀 드렸다는 것입니다. 왜 담요를 가져오라고 할까요? 목장 예배나 속회 예배 또는 엄마 아빠 모임이 끝나고 나면 고스톱을 늘 치기 때문에 담요를 가져오는 습관이, 그래서 목사님 예배 마쳤으니까 담요는 제가 가져오겠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 사회와 민족이 사용하는 위대한 그릇으로 만들 것인가? 그 방법은 사실은 여러 가지일 것이고 또 어느 한 가지가 옳다라고 보기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사실 우리들도 영원토록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당연히 우리도 비록 육신적으로 나이는 들었지만 우리도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한 오늘 어린이 주일이니까 우리들의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고 양육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정말 많이 받아서 그의 삶을 통해서 100배의 그저 콩나물 시루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물을 공급받으며 따뜻한 담요 속에서 콩나물로 자라서 맛있는 콩나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100배의 결실을 맺으면서 정말 그 혹독한 자연 속에서 생명을 유지하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사람으로 자라게 할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 자녀인 오늘 여러분도 물론 당연히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잠언의 22장에 아주 유명하고 위대한 구절이 들어 있습니다. 첫째로, 돈보다 명예와 하나님의 은총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으로 가르쳐야 되고, 또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도 돈보다 명예와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소중하다는 그런 가치관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 은혜를 선택하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국이 아프리카를 탐험할 때 두 영국인의 행동이 크게 다르고 크게 대비됩니다. 같은 시대를 살아간 두 명의 영국 사람, 한 사람은 황금 전쟁을 일으켜 특별히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지배하고, 그리고 그 외에 수많은 아프리카 나라를 정복하면서 아프리카 원주민을 학살하고 엄청난 금과 다이아몬드를 영국으로 실어옵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흑인 노예들을 붙잡아서 잔혹하게 영국으로 데려와서 노예로 삼습니다. 당연히 진정으로 영국을 부강하게 만들고 사랑하는 애국자로서, 영웅으로서 그렇게 칭송을 그 시대에 받았습니다. 정말 이 사람이야말로 우리 영국을 부자 나라로 만들고 그리고 위대하게 만드는, 그리고 살기 편안한 나라로 만들어주는 영웅 중에 영웅이라고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또 같은 시대에 살아가는 또 한 사람은 영국의 침략 정책을 비판하고 노예 제도를 반대하고 노예를 폐지하자라고 하는 운동에 나섭니다. 인간은 모두 하나님 앞에 평등하고 존귀한 생명의 존재입니다. 아프리카 흑인도 그도 하나님이 지으신 소중한 인간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는 안 되고 그들을 지배해서도 안 됩니다. 더 이상 침략 전쟁을 멈춰야 된다라고 강조한, 그래서 그 당시 영국 사람들 중에 대다수는 저 사람이야말로 민족의 반역자이고 배신자이다, 우리 영국이 가난하고 어렵게 살면 좋겠느냐라고 하면서 정말 혹독한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 앞사람은 세실 로즈라는 사람입니다. 정말 전 세계 아프리카 지도 위에 서 있으면서 아프리카를 지배하고 엄청난 황금과 다이아몬드 그리고 수많은 노예들을 잡아와서 영국을 부강하게 만들어주는 사람, 세실 로즈라는 그런 사람이고요. 후자는
아프리카 밀림을 개척하고 그들과 함께 평생을 살았던 그 유명한 데이빗 리빙스턴입니다. 세월이 흐른 지금 어떤 평가를 받을까요? 지금 로즈의 무덤은 흔적도 찾아볼 수 없고, 그리고 뉴스에 보면 아프리카의 흑인들이 로즈의 동상, 세워진 동상을 철저하게 파괴하고 깨트리면서 아프리카의 원수로, 그리고 지금 영국 역사에서도 가장 부끄러운 사람 중에 하나로 그렇게 그 이름조차 지워버리고 싶은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리빙스턴은 우리가 아는 대로 지금까지 그 머나먼 한국 사람들까지도 그 이름을 기억하며 세계 역사가 존속하는 한 정말 존경과 사랑으로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이 돼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전혀 다른 평가는 믿음의 대상이 달랐기 때문일 것입니다. 리빙스턴은 하나님을 믿었고요. 로드는 황금, 골드를 믿었습니다. God와 골드, Gold, L자 하나 차이이지만 이 두 사람의 믿음의 대상이 결국 세계와 그들의 삶을 갈라 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은총이 더 위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기만 하면 그가 얼마나 그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쓰임 받을 것인지, 아니면 내 자녀가 골드에 미쳐서 골드가 최고라고 하는 은과 금을 선택하며 살아가게 가르칠 것인지, 그것은 사실은 먼저 부모된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아이에게 그대로 모방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과 형 에서는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조금 먼저 태어나서 큰아들 장남이 된 에서와 조금 늦게 태어난 이후로 작은 아들이 된 야곱, 유대 역사에서 큰아들 장남이 차지하는 축복과 권세는 엄청나고요, 작은 아들이 받는 불이익은 또 엄청납니다. 그런데 큰아들 에서는 사냥터에 돌아와서 배가 고프다는 이유로 죽 한 그릇에 큰아들의 권리를 야곱에게 넘겨줍니다. 물론 농담으로 한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에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배고파 죽어버리면 큰아들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물론 그는 농담으로 여겼고, 왜냐하면 먼저 태어나고 늦게 태어난 순서가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그 순서는 변하지 않을 것이기에 큰아들의 권리가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농담으로라도 한 말을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 역사에서 에서는 지워지고, 그리고 야곱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야곱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 역사를 계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래전 일입니다. 역시 동시대 동일하게 노벨상을, 한 사람은 노벨 문학상을, 한 사람은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이방인이라는, 우리 중고등학교 시절에 아마 누구라도 읽었던 그 유명한 소설 이방인의 까뮤라는 이 소설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습니다. 또 아프리카 밀림의 성자이며 생명을 경외한다는 생명 경외의 사상을 가지고 아프리카를 섬기기 위해서 의사가 된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 이 두 사람이 동시에 노벨상을 받았고, 지금이나 그때나 노벨상 상금이 정말 엄청나죠. 이 까미는 받은 노벨상 상금으로 프랑스 파리 교회에 아주 아름다운 별장을 사고, 그리고 또 남은 돈으로 최고급 승용차를 샀습니다. 그가 별장에 가다가 그만 다리에서 추락해서 전복 사고로 그 자리에서 생명을 잃어버리고 생애를 마감합니다. 그러나 슈바이처 박사는 당연히 노벨상을 받은 그 상금을 가지고 의약품과 의료기구를 사서 또다시 아프리카 밀림에 가서 흑인을, 아프리카 사람들을 섬기는데 그 노벨상의
상금을 사용하게 됩니다. 상금을 받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누구나 다 돈이 필요하고 저도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돈을 가지고 어떤 목적과 어떤 삶과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떻게 쓰면서 살아갈 것인가는 전혀 다른 이야기이다. 우리는 돈을 어떻게 하면 많이 벌 것인가를 생각하며 살아가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이 물질을 어떻게 누가 주셨으며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가 결국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의 차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진정으로 하나님의 거룩하고 위대한 자녀로 세워주고 싶다면 돈보다, 은과 금보다, 명예와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할 줄 아는 그런 자녀로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가치관은 부모가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만 자녀에게 그대로 물려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 집에 불이 났습니다. 관리인이 달려와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목사님 집이 불에 타버렸습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불타는 집을 바라보면서 무릎을 꿇고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데 방해가 되던 무거운 짐을 하나 덜어주셨습니다. 이제 이 집을 관리하느라 복음을 전할 그런 시간과 힘이 낭비가 됐는데 이제 그 노력을 기울일 집이 사라졌으니 더 기쁘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게 됐습니다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재물이 없어져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필요한 재물은 사명에 따라 우리가 믿음만 제대로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위대한 꿈과 사명만 제대로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명에 필요한 모든 재물과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더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분명히 선언합니다. 나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가 있는데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베드로가 선언합니다.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돈과 물질이 아니라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과 은혜를 선택하는 자녀로 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언제나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선택하는 그런 가치관을 가진 자녀로 여러분 양육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면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이 그의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재물보다 은과 금보다 명예와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하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로 백성으로 서려면 악을 피하고 거룩함을 갖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3절입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고 어리석은 자들은 앞으로 계속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악함을 분별할 수 있기에 이것이 악한 길이라는 것을 얼른 눈치채고 그 자리를 피하지만,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 오히려 그 악을 쫓아가고 붙잡다가 그 악에 해를 입고 결국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끝없이 악한 것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악한 길을 피하라고 가르칩니다. 늘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 이집트 황제의 경호실장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 보디발 아내가 우리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니 동침하자라고 유혹합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히 그 아내는 이렇게 요셉을 유혹했을 것입니다. 나와 동침하면
지금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니 나와 동침하면 내가 너를 노예에서 해방시켜 줄 것이고, 그리고 네가 평생 먹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너를 내가 지키고 돌봐줄 것이다라고 그렇게 유혹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 노예는 윤리나 도덕이 존재하지 않는 거의 짐승과도 같은 취급을 받습니다. 도덕은 우리말로 양반들이나 귀족들이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는 비록 그의 신분은 어쩔 수 없이 노예로 끌려가서 노예가 되어 있지만 그의 영혼과 삶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가 현재 어떤 위치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사실은 상관없습니다. 그의 영혼 속에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영혼과 믿음이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말합니다. 요셉의 보디발의 아내는 지금 이 집안에는 아무도 없다. 아마 모든 종들과 모든 사람들을 다 집 밖으로 내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말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않고 이것을 라틴어로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언제 어디서나 그의 삶 속에 그가 중대한 결단을 내리고 또한 때로는 엄청난 유혹에 빠질 때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신다. 이 철저한 가치관이 그를 위대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삶을 지키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순간적인 쾌락과 유혹에 넘어갔다면 그는 틀림없이 사형수로 그렇게 인생을 마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 나라 역사의 가장 중요한 이집트의 국무총리에 오르게 되고 민족을 구원한 위대한 삶을 그가 살아가게 됩니다. 비록 노예로 그의 삶을 시작했지만 언제나 그는 악을 피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의 삶을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 우리가 악한 것에 물들면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축복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악과 하나님은 절대로 같이 가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점령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는 대로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없애고 하나님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아간이라는 자가 약간의 돈과 옷을 감추었습니다. 사실 이 여리고성 전체와 겨우 조금의 돈과 조금의 옷 한 벌, 이것은 사실은 여리고성 전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아마 0.001%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커다란 악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과 비교도 안 되는 아주 작은 아이성을 칠 때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비참하게 실패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들의 자신과 우리들의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가르쳐야 됩니다. 요즘 아이들은 사실은 걱정도 없고 더군다나 무서운 것도 없는 이 시대에 하나님 두려움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세군의 어머니라고 일컫는 캐서린 부스 여사, 그는 8명의 자녀를 가지고 있는데 모두 정말 훌륭한 자녀로 성장시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녀 교육의 비결을 묻습니다. 그때 캐서린 여사가 그렇게 간단명료하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언제나 사탄보다 저는 앞서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나쁜 습관을 배우기 전에 저는 좋은 습관을 먼저 가르칩니다. 사탄이 우리 아이들에게 나쁜 생각을 가르치기 전에 제가 먼저 좋은 생각을 심어 놓습니다. 사탄이 우리 아이들에게 나쁜 지혜를 가르치기 전에 제가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쳤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신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런 믿음을 가르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자녀들과 또 하나님 자녀인 여러분이 배워야 될 가치관은 당연히 겸손함입니다.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기에 중요한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아까 골드, 황금을 쫓아 먼저 앞서는 사람은 하나님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먼저 경외하면 그 모든 것, 사실 우리가 바라고 꿈꾸는 것들은 그 뒤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경외함, 거룩함을 온전히 심어주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의 삶을 지키고 지배하면, 하나님이 우리들의 자녀들의 손을 잡고 그의 삶을 인도하고 이끌면 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나머지 것들은 더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순서를 바꿔서 황금을 먼저 쫓아가고 하나님은 뒷전으로 따라오게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무엇이 된다고요? 이 모든 것들은 더하리라. 더한다는 말은 보너스로 주겠다. 여러분, 하나 사면 하나는 프리로 주겠다. 보너스, 상품으로 주는 것에 눈이 어두워서, 여러분 저도 사실 거기에 이렇게 빠져서 잠깐 흔들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있을 때 백화점에 가면 5만 원 이상 사면 냄비 하나 보너스. 그래서 4만 원어치 사면 이게 만 원을 더 사면 뭐가 생겨요? 냄비가 하나 생기는데 사실은 별로 쓸모도 없고요. 알고 보면 안 사도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만 원이 안 돼요. 그 원가가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런데 우리는 5만 원어치 채우면 냄비를 하나 주겠다는 그 말에 속아서 냄비 얻으려고 만 원어치 필요 없는 거 또 사죠.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과 거룩함을,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그의 삶과 믿음 속에 온전히 심어놓고 뿌리 박힌다면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이 더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앞에 사과 장수하는 아주머니가 있습니다. 당연히 교회 문 앞에서 늘 사과를 파니까 그 교회 교인들이 수없이 전도를 했지만 난공불락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인들이 다 포기했습니다. 세상에 교회 앞에서 교인들에게 사과 장사하면서도 절대로 교회를 나가지 않을, 그래서 모든 교인들이 저 집은 절대로 안 되라고 포기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아주머니가 정말 예쁘게 차려입고, 처음에는 몰라봤죠. 허름하게 늘 사과 장수만 하다가 정말 예쁜 옷을 입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에 나타났을 때 처음에는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다가 사과 장사라는 사실을 깨닫고 다 놀라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당연히 물었겠죠. 아니 어떻게 교회를 나오셨습니까? 어떤 신사분이 늘 사과를 사러 오실 때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 크고 싱싱한 것만 골라가는데 그 신사는 늘 오래되고 시들고 또는 심지어는 약간 상처가 있고 썩어가는 사과만 골라서 가져갔습니다. 너무 미안해서 사과를 언제나 더 주려고 하면 괜찮습니다. 저는 지금 집에 가서 바로 이 사과를 먹을 것이기 때문에 약간 시들고 상처가 나도 괜찮습니다. 좋은 사과는 다른 분에게 파십시오. 이것을 무려 3년이나 하더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이분이 이제
예수를 믿고 같이 교회 다니시면 안 되겠습니까? 사과장수 아주머니가 당신이 교회 가자고 하면 가겠습니다. 물론이죠. 그분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기 위해 두말 없이 따라왔습니다. 사실 요즘 아이들이나 교인 아이들이 왜 다 잘났습니까? 부모가 잘났기 때문이죠. 다 자기가 하나님이고요, 자기가 성경입니다. 자기 방식대로 다 살아갑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 물질보다 은과 금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소중히 여기고 더 가치 있게 여길 줄 아는 것, 악을 물리치고 거룩한 삶을 소중히 여기는 것,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왕이 겸손할 때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 국부가 되었지만 그가 교만하게 되었을 때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합니다.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사울이 망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왕의 자리를 어느새 자기 것으로, 내가 잘나서 내가 훌륭해서 이렇게 나라를 부강시키고 왕의 자리에 앉을만 하니까 앉았다라고 하는 그런, 어느새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내 것이라고 생각해 버리기 때문에 경쟁자인 다윗을 죽이려고 평생을 쫓아다니고 하나님의 명령에 어느새 불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삶과 나의 모든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훌륭하다라고, 나보다 남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겸손함일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여전히 이 가치관은 유효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겸손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여러분 다른 것 다 필요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가장 귀하고 존귀하게 만든다는 그 믿음 안에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여러분의 삶이 이루어진다면 여러분들이 꿈꾸는 것들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돈하면 여러분의 자녀도 당연히 돈할 것이고요. 여러분이 정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겸손함으로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얘야, 사람들은 보지 못해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이 훨씬 더 두렵고 소중한 일이다. 이런 가치관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 체질화돼야 사실은 우리의 자녀들도 모방을 하고 그것을 어느새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 선생님 또는 교회 학교 선생님 또는 교회 누구 절대로 원망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 솔직히 인정해야 됩니다. 내 자녀가 나와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그 허물을 볼 수 없는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 정말 내 자녀가 나만큼만 되면 괜찮습니까? 자신 있으십니까? 조금이라도 여기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다면 사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하나님 손에 인도되면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오늘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사실은 마땅히 행할 길을 여러분들이 먼저 행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의 눈치를 보고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면 사실은 아이들의 영혼을 망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립니다만 꽃밭을 망치는 방법은 아무것도 안 하면 됩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어느새 잡초가 우거지고 잡초가 꽃을, 잔디를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다른 것은 몰라도 민들레꽃은 단 한 포기도 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틈만 나면 아침 새벽기도 마치고 민들레를 보기만 하면 무조건 다 뽑아버리고. 근데 크로바는 도저히 못 이겨서 그냥 포기하고 있습니다. 이 토끼풀은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꽃밭을 망치는 방법은 딱 하나, 뭘 하지 않으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도, 여러분의 자녀들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인간의 본성은 악하기 때문에 악으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철저하게, 아니 무섭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도리를 가르친다면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